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음이 상했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잡지사에 독자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주제는 일상적 삶에서 오는 상한 감정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 중에 4가지 질문에 여러 가지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속상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화가 났을 때죠. 이제 첫 번째 그렇게 물었죠. 속상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속상할 때는 술을 마신다. 이게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속상할 때 술을 마신다.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드라이브를 한다. 책을 본다. 친구를 만난다. 노래방에 간다. 두 번째, 그럼 그 방법으로 속상한 게 풀렸는가? 그랬어요. 속상한 게 풀렸는가? 밤새도록 술 마시고 속이 쓰려 죽을 뻔했습니다.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다가 입이 누까 신해졌습니다. 이번에 호포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호포에 노래방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뭔 거 아니? 고래고래 노래방이래요. 아이 참, 고래고래 노래방이다 했어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구나 웃음이 났습니다. 어떻든 자신의 감정을 치유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그러면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는가? 그래, 마지막 네 번째를 물었어요. 질문에는 92.5%가 그런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문제 해결이나 삶의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구멍난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찬송가 이따가 드리겠지만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지금 우리에게 마음이 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신의 죄의 문제, 남 모르는 질병의 문제, 경제의 억눌림, 사회적으로 정치의 부정부패, 그걸 보고 머리를 싸고 고심한 일들만 쌓이고 있어요. 여기다가 하루에 다르게 변하는 인간들의 거짓과 사기치는 판국이 온 세상을 먹구름처럼 휘덮고 있어요. 사탄이, 시진핑이, 푸틴이, 김정은이, 하메네이 이런 것들을 배후를 조종을 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혀요. 최근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세치혀로 화려하게 아무튼지 얼마나 농간을 부리는지 몰라요. 저런 공산주의자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로 대적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죠. 속이 상하고 비참한 심경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심령이 상하고 원수에게 핍박받는 절망적인 상황일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를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마른 땅처럼 주를 갈망하며 두 손을 펴서 구원과 인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카리브해 동쪽에는 서인도저대에 바베도섬이 있는데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환경이 양봉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벌을 가져다가 이제 꿀을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 꿀을 잘 만들어내던 벌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예 일을 하자고 놀고 있는 거예요. 곤충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원인은 기후에 있습니다. 중남미 기후로 1년 내내 여름낮이었죠. 그런데 가져오는 벌들의 원래 지역에는 겨울이었어요. 원래 지역은 겨울이었죠. 그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벌들이 꿀을 모았죠. 그런데 벌들은 겨울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꿀을 모으지 않는 거예요. 인간도 고난의 겨울이 없이는 성숙하지 못해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욥도 고난의 겨울이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은 조개에 진주가 생기는 법 아닙니까? 상처받은 조개에 진주가 생겨요. 인생에서 가정이나 사업에서 상처를 받고 고통당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마음과 심령이 심하게 상했을 때 믿음의 조상 다윗이 취한 신앙 정신과 행동과 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지혜와 총명과 인내를 얻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2, 제3의 다윗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기도와 간구를 올렸죠. 마음이 상해질 때, 심령이 상해질 때. 1절 가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죠. 속이 상하면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진 병이 있는데 그게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병이요. 이거 풀어내지 않으면 우라통이 쌓인 거예요. 속상한 것을 풀지 않고 쌓아두어서 생긴 병으로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화가 나는 동안에는 식욕이 통하지 않습니다. 또 만일 밥을 먹는다면 체해버려요. 저도 아주 딱 요거 잘 돼야 무슨 언짢음이 있으면 그냥 체해요. 어떤 사람은 아내나 남편, 가족들에게 가족을 우울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속상한 것을, 억울한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자기보다 더 힘센 아이에게 맞았을 때 속상함은 어디에 풉니까?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은 집으로 달려들어와 엄마 하면서 엄마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럼 어머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세요. 그때 비로소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은 풀어지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릴 때는 그렇게 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어디서 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먼저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 한마디 속에 나의 억울함, 원통함이 다 들어있어요. 기도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속만 시원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죠.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이에요. 저는 과거에 속상할 때 복음송 아시죠? 있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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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걸 밤새 불렀어요. 새벽까지 불러. 그러면 속이 시원해요. 아시죠? 다윗은 기도할 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손을 펴고 기도했다. 6절 가볼까요? 있잖아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의 시적인 표현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미국 거지와 한국 거지의 차이점은 뭘까? 미국 거지는 영어로 국어를 하고 한국 거지는 한국말로 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거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국어를 할 때 손을 펴고 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주먹을 잔뜩 움켜쥐고 한 푼 주십시오. Please give me a penny.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국어를 하는 거지는 한 사람도 없어요. 만일 거지가 주먹을 불끈 쥐고 국어를 한다면 한 푼도 동량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손을 폈다 그랬어요. 왜 주를 향하여 손을 폈습니까? 주님은 전능자이시고 나를 도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다윗은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핀 거예요. 시편 146편 3, 4절 가볼까요? 방뱃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러므로 어려움 당할 때, 속상할 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손을 펴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께 두 손을 펴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동훈 목사님이 자세히 체험한 스탠드 휘슬 기도가 있어요. 이동훈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죠. 내 몸의 주인 되신 엘로이시며 의학이 발전한 덕을 보므로 수술 아닌 희술을 받았나이다. 쉽지 않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의사 기술자들의 손에 도움을 붙들으신 당신 은혜의 힘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관상동맥 혈관이 좁아짐으로 답답하고 불편한 내 몸이었다면 이제는 내 혈루가 신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건강한 주의 성정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때까지 써주시기만 하옵소서. 맡겨주신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소서. 이제 그 복음을 위해 뛰는 심장이 되게 하시고 날숨, 들숨, 이 모든 호흡에 하나님 이름이 담아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는 삶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과거 주의 도우심을 기억을 했습니다. 5절을 가볼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나면 곧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다가도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염려가 찾아오죠. 상처가 되살아나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신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역사를 회상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럼 축복하신 일들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일들. 또 모세를 통해서 부르셔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일들. 10가지 재앙, 유월절 사건, 홍해를 가르친 기적, 엘림 정료 70주, 반석을 쳐 생수를 주신 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하신 메추라와 만나기를 먹이신 입히시는 하나님 손길. 이거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믿음의 조상 모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내 자신에도 과거 역사하셨는 거 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사와 이적들, 그거를 읊조리면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제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요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가르시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예요. 나팔을 불고 쫙 그 성을 돌면서요. 연합군을 물리치셨고 태양을 멈추게 하신 기적들을 통해 정복하게 하셨던 일을 회상하면서 감사했잖아요.
태양아 머물러라, 머물러라.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과거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했어요. 행하실 일, 행할 일, 자신의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던 일,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에 사울왕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일, 또한 무엇보다도 블레셋 군대의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과 함께 하셔서 큰 용사 골리앗을 죽인 일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기쁨이 얻게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속상한 마음이 오히려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므로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숨는다든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시고 입으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 세치 혀로 그냥 화려하게 아무든지 그냥 하는 이 끔찍한 일 보면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 드리잖아요. 전국교회가 전부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저들의 그 사악함의 마지막을 보게 해주세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 인도를 잘 받는 가운데 같은데 마음이 상했을 때 너무나 속상해서 마음이 참담해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감정대로 반응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 반응하면 더 어렵고 힘든 지경 속으로 빠져들어요. 아무리 속상하고 마음이 참담한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심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면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합니까? 첫째는요, 말씀 인도함 받았죠. 8절 가볼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인자는 아침에 인자한 말씀 듣는 거죠. 그럼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은 소생케해요.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듣게 해달라고 그랬죠? 아침이죠. 여기서 아침은 그 문자적으로 아침도 있지만 상징적도 될 수 있어요. 눈을 뜨는 순간 호흡하면서 아, 하나님께 또 하루를 주셨구나 하면서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갖는 것이 아침이에요. 아침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정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죠. 서강대 교수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상대로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하는 결과 약 40% 정도가 돈을 원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가장 적정할까? 63세라고 대답을 해요. 이유는 은퇴한 후 퇴직금을 남겨놓고 돌아가셔야 가장 이상적이다. 참으로 가슴이 답답한 일이에요. 세상은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은혜와 축복과 보화가 가득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일이 많지만은 다윗처럼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피곤은 물러가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주를 의뢰한다는 고백은 하나님 그에게 숨은 자들을 숨겨주신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해석은 적절한 의미죠. 왜냐하면 원문은 나를 주와 함께 숨겨나이다. 그렇게 기록이 돼요. 원문 해석이 되죠. 그러므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결코 피곤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나 피로가 쳐들어올 수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도대체 말씀과 피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경험해온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래요. 생각지 못했던 안식과 새 신이 말씀 속에 경험해요. 다윗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그의 시 속에 6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주를 향하여 손을 펴놓고 내 영혼이 마른 땅까지 주를 사모하나이다. 6절이죠. 또 여호와의 속긴에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7절에 내가 여호와께 주께 받듭니다. 8절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소서. 다윗은 원수의 손에 영혼이 죽은 것 같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폈습니다. 영혼은 마른 땅과 같이 풍족한 비를 갈급해하고 있죠. 그 영혼은 너무나 피곤해요.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은총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 자기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여기서 영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혼의 문제를 모두 맡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걱정거리들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영혼의 근심들을 맡기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기니까 삶이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과 비슷한 경험할 때가 많죠. 팔다리가 피곤하고 허리가 뻐근하고 육체의 피로가 어느새 새 영혼의 피로가 전염이 되죠.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말씀의 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육체의 피로가 영적 피로로 확산되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기 시작해요. 영혼이 고립되고 소외됨을 느낍니다. 결국 죽음을 생각한 만큼 그 고통은 커져요.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원수로 보기 시작하고 환영이 보이고 착시현상이 일어나 현실 감각이 무뎌져요. 하지만 이제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가슴속에 솟구치는 기쁨과 시효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의 눈물로 뒷범목이 된 얼굴이지만 마음은 최고의 평화를 얻지 않았습니까? 캄캄하고 어둡기만 하던 인생길이 갑자기 햇살 가득한 그 심장로로 보여요. 풀숲을 치는 소리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일 수 없어요. 다윗은 피로에 지친 영혼을 오히려 하나님께 받들어 드렸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런 영적 희열을 체험하고 있음이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10절 가볼까요? 주는 주의 영혼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즘 내비게이션으로 길 찾기가 참 좋잖아요. 주소를 입력하고 말한 대로 움직임만 하면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듯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신 대로 움직이만 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속상할 때 만날 때 속상한 일 만났을 때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보혜사로 우리 곁에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속상할 때 성령님 부르세요. 때로는 위로자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인도자로 나를 인도해 주시죠. 심리학자들이 만든 스트레스 저울에 보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도합 200점에 도달하면은 사람이 쓰러진다 그래요. 해고자가 사망하면은 100점, 병들면 53점, 해고당하면 50점, 이혼하면 73점, 별거하면 65점, 감옥에 가면 63점, 가족이 사망하면 63점, 결혼하면 50점, 은퇴하면 45점, 임신하면 40점, 출산하면 38점,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37점, 자녀들이 방학하면 26점.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몸에 해로운 분비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인체 조직들이 서서히 죽어요. 몇 가지 시간이 몇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생기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11절, 12절을 가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라. 여기 핵심 단어가 뭔가 아니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다. 다윗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자신의 원수를 끊어달라고 부탁하는데 분명한 이 부탁하는 이유가 자기는 주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한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때문이에요. 그분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평상시 신앙이 좋은데 속상한 일 만나면 신앙이 내동댕이 쳐버리고 주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반면 다윗은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이 약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약해요. 이게 약하면 신앙이 흔들려요. 조그만 고난이 찾아와도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신앙이 흔들흔들해요. 독일의 염세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하면서 길을 가는 도중에 앞에 사람을 모르고 가다가 부딪혔어요. 그 사람은 쇼펜하우어에게 당신 도대체 누구인데 길도 보지 않고 다니는 거요? 화를 냈습니다. 이때 쇼펜하우어는 잠시 명상에 잠긴 채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참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방황하며 사는 것처럼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가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고독과 절망에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확실하면은 결코 흔들리지 않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네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의 결과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생각하시고 직접 서로 만드신 유일한 존재예요. 성경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지으셨어요. 아시고 그리고 특별히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에레미야 1장 5절에 그랬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도다. 아니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태에서 나오기 전에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인구가 지금 70억이 되잖아요. 그 70억 인구가 다 있어도 유일하게 나처럼 생긴 게 나 하나밖에 없어요. 손 지문도 그렇고요. 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나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나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존재하기 전부터 그를 선택하셨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시고 오늘 비전교를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이처럼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실수는 있을 수 없죠. 그러므로 미모, 학벌, 지식, 물질 등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송이 꽃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지구 인구 70억 중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직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참 굉장합니다. 나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 은혜로 종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둔 것은 못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를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신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러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 보세요. 나는 미련하고 부족해서 비록 이 세상에 실패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그 자녀가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동역자죠. 하나님 놀랍게도 피조물 된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볼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없이는 일하지 않으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 한 사람 빠져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나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상속자란 하나님의 것이 전부 나의 것이라는 뜻이죠. 갈라디아서 4장 7절 가볼까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상속자. 문제는 아름다운 지구를 상속받았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큰 재앙을 맞아요. 헬린 나우엔이 쓴 상처에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나오는 네 왕자가 등장합니다. 특수한 과학을 배운 후 다시 만나기라고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과학을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네 왕자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과학을 이제 발견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왕자는 한 조각의 생물의 뼈만 있으면은 거기에 붙일 근육을 만드는 과학을 배웠습니다. 둘째 왕자는 뼈에 근육이 붙어 있다면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셋째 왕자는 근육과 피부와 털만 있으면 사지를 그러니까 그 손, 발, 다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넷째 왕자는 사지가 완성되어 있다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리하여 이 네 형제 왕자들은 자기들이 배운 기술을 실험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동물의 뼈 한 개를 줍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기술을 발휘하여 그 뼈에 근육을 붙이고 피부와 털이 돋게 하고 사지를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큰 사자가 큰 입을 벌리며 네 형제에게 달려들었어요. 발톱으로 핥히고 날카로운 이로 물어뜯어 네 왕자를 모두 물어 죽이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 문명의 힘을 믿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결국 인간이 행한 파괴와 문명 이기로 인해 스스로 자멸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중동의 사막 두바이에 폭우가 쏟아지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 낮은 곳으로 침수가 되고 있죠. 부디 마음이 상했을 때, 심령이 상했을 때, 자연이 노했을 때 다윗의 시편 143편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와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마음이 상한 심령을 치유받아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